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오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하신 자들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한번 같이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실체와 구원의 길. 여러분 오늘 보니까 죄 사함을 받다. 죄가 사함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실체를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죄 지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다라고 치부하고 지나가지 그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방법도 아무런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는 이 시대 인간의 모습들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그 죄가 구원과 어떠한 연관되어 있는지를 한번 또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로 한번 넘어갑니다. 창세기 3장 1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동산 중앙에 있는 많은 것들은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아담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는지 이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이제 만드십니다. 그런데 뱀이 누구를 상대하냐면 아담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상대한다고요? 여자를 상대합니다. 그 하와를 상대하는데 하와가 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왜 남자를 상대하지 않고 왜 여자를 상대했을까? 왜 하필이면 하와였을까? 무엇일까? 보니까 이제는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구체적인 이야기 나와 있진 않지만 이제 아담이 밖에 나갔겠지요. 밖에 나갔으니까 혼자 있는 하와를 향하여서 뱀이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뱀이 나를 뭐 했다는 거예요? 꾀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유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에서 유혹일 수도 있겠지만 그 유혹이라는 의미 자체를 보게 되어주면 조금 음란하고 음탕하고 조금 악한 그런 표현들이 더 많이 그런 뉘앙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꾀였다, 유혹했다라고 했을 때 뭘 꾀었느냐? 따라합시다. 마음입니다. 마음을 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정 주고 마음 주고 그럼 다 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모든 것을 다 내어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그러니 남이니라. 그러니까 이 생명이 여기 있는데 그 마음을 빼앗겠다는 것 생명을 내어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무엇을 깨하냐면 그 하와 안에 있는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뱀이 나를 꾀했다. 내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나를 꾀므로 내가 뭐 했다는 거야? 먹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어요?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창세기 뭐냐면 이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너 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아담에게
한 여자, 그러니까 하와를 만들어서 짝으로 주어줍니다. 그러면 아담이 말했겠지요. 아담이 하와에게, 하와야, 여보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자기야라고 그럴까요?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하와에게 이제 여자여,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하와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지금 하와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와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담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뭐냐면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먹으면 죽을까. 조금 말이 바뀌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데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만 어긋나잖아요.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는 말씀을 조금만 틈이 보이면 그 말씀으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볼까? 4절 말씀 볼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뱀이 그녀를 싹 들어가서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뭐하다? 죽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뱀이 나를 꾀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 수 있으니까 가까이 가지도 말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남편이 얘기했다. 그런데 아니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 편에서 보는 죄의 모습인 거예요. 죄를 어떻게 만들어가냐면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말씀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뭐냐? 그게 죄다라는 거예요. 말씀인 것 같은데 뭔가 조금씩 변질되는 거. 여러분, 이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변질시키는 게 이단이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하와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말씀과 상관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뭐냐면, 성경의 죄는 그런 거예요. 관역에서 멀어지는 거. 우리가 양궁을 활을 싹 쏘면 그 10점 만점 딱 거기에 딱 맞아야 이게 딱 돼야 되는데 벗어나잖아요. 이렇게 조금만 각도가 빗나가도 엇갈려서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죄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분리되는 거, 이게 뭐냐?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변질되냐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때. 그런데 확실하게 뱀은 완전히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니다.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뱀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참 희한한 게 보면 뭐가 있냐면 이 귀 있죠, 귀. 이 귀가 너무 약해요. 귀만 약해요? 눈도 너무 약해요. 여러분, 견물생심이라는 게 있죠? 이게 눈에 보면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유튜브 보세요. 방송 보세요. 매일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막 자꾸 살아요. 자꾸 나 사고 싶지 않은데 자꾸 살아요. 자꾸 사라고 뭐 하는 거예요? 꿰는 거예요. 꿰는 거. 유혹한다니까요. 한번 써보자. 인터넷에서 나는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다. 아이고, 제가 다 사봤군요. 다 게임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저거 없어도 괜찮은데 자꾸 저기서 맛있게 광고하는 거, 먹음직하게. 성경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게로 우리의 눈을 자꾸 보게 만드는 거예요. 견물생심이라니까요. 보면 빠지게 돼 있어요. 들으면 콜깃하니까 솔깃한다니까요. 이게 세상이 우리를 향한 유혹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느낄 수.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란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세상은 우리에게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있어서 뭐하도록? 반응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서 뭐하게 만드냐면 죄짓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 시선이 가 있어야 할 그 시선과 마음이 어디가 있냐면 지난번에 했죠. 십자가에서 시선이 좀만 틀어지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을, 내 눈을,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고 오고 있는데요. 고등학생 고3 학생, 고3이래요. 고3이 지금 PC방에 와 있을 때예요. 11시 좀 넘었나요? 그때가 뭐 내려가고 있는데 어때요? 하여튼 시험 기간인가 봐요. 시험 기간이었는데 끝났는데 맞아? 어디로 왔냐면 PC방에 온 거예요. PC방에. 몇 학년이에요? 고3이래요. 그래서 속으로 거기서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 김예희 권사님은 그래도 하나님 예수님하고 전도하고 있고 학생들은 지금 막 내리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뭐예요? 이미 마음이 어디 와 있어요? PC방에 와 있어요. 시험 끝나기 전부터 이미 우리 끝나면 PC방 가자고 이미 마음이 먹여떠 있던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죄악된 곳으로 세상으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꾸 끄집어. 지난번 봤죠? 블랙홀처럼 계속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그것처럼 마귀는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아담이 없잖아요. 아담이 옆에 있었으면, 야! 마귀 이 나쁜 놈 새끼야! 이 얘기하고, 야! 너 가!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어! 이렇게 얘기할 텐데, 아담이 지금 없잖아요. 혼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틈을 타고. 한번 따라합시다. 노는 물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어떠한 삶의 현장인지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나하고 어울리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봐야 된다니까요.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가, 아니면 나를 은혜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하나님과 더 은혜 가고 가까이 가게 만드는 사람과 교제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걸 봐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요, 나는요, 내가 놀고 있는, 내가 어울리는 사람들이 다 그냥 매일 술 마시러 가고, 매일 놀러 가고, 매일 쇼핑하러 가고, 매일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나의 씀씀이도, 나의 생활 패턴도, 나의 모든 영적인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는 물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 삶에,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확인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는지, 영적인 사람들인지 세상 사람들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와는 누구하고 놀고 있냐면 마귀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단 다니는 사람들,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어떻게 돼요? 이단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마귀하고 노는데 여러분 마귀 이길 것 같죠? 못 이긴다니까요. 마귀가 얼마나 뱀처럼 지혜롭대요. 성경이 그래요. 뱀처럼 지혜롭대. 얼마나 지혜로우면, 얼마나 꾀가 있으면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넘어지게 만드는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나의 삶의 현장을 둘러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와 함께 어울리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멀어지게 만들어서 내가 보는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한다. 이것이 마귀의 작전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이 마귀 입장에서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잖아요.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17절로 넘어가 볼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뭐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했어요. 또 3장 6절 말씀 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미 사건이 벌어졌어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실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야, 확인도 안 해. 이거 뭐야?
이거 어디서 따왔어? 이건 뭐야? 물어봐야 되는데 참 남자는 여자한테 약해요. 여자가 유혹하면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하와가 여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보 해보세요. 여보 이거 한번 먹어봐. 그러니까 이거 뭔데? 먹어봐. 나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그래? 맛있다니까 자기가 먹어버린 거예요. 먹어버린 거. 확인도 안 해. 이게 뭔지 확인도 안 해. 여러분 자다가 누가 뭐 주잖아요? 확인해 보세요. 요즘요, 뉴스에다 보면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남자를,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약 먹이고 독살하고, 잠재워 죽이고, 참. 아까 잠깐 오다가 유튜브를 봤는데, 이승철이라고 하는 가수 있잖아요. 이승철 부인이 참 기독교인이에요. 예수를 잘 믿어. 그래서 이승철이 교회를 다녀요. 몰랐죠?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하도 주변에 연예인들이 이혼한다고 하는 사건들이 많고 그 아내들이 자꾸 도망간다고 하니까 자고 일어났는데 아내가 없는 거야. 돈을 다 맡겨놨는데 자기 통장에 다 맡겼대. 아내한테 다 맡겼는데 다 자고 일어났는데 무슨 인기척 소리 나야 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야. 집에. 여보 없어?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번쩍 일어났다는 거예요. 혹시 도망갔는지 알고. 왜냐하면 자기 통장에 모든 걸 다 맡겨. 뭐 재산이 워낙 많겠어요.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내가 내 마누라도 못 믿고 이거 어떻게 사냐. 그 마누라가 또 참 예수 잘 믿는 분인데 막 걱정, 잠을 못 자겠다라는 거야. 잠을 못 자겠다는. 부인이 없어지면 어디 도망갔는지, 부인이 없으면 돈을 갖고 어디 뭐 썼지 않는지, 자꾸 이런 의처증 같은 이런 생각들이 든다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자기가 악기를 음악하는 사람이잖아요. 음악하는 사람이라서 딱 어디 갔는데 피아노가 너무 멋있는 고급스러운 피아노가 딱 있는 거예요. 피아노를 쳐보니까 음률도 그렇고 소리도 너무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 이거 사야겠다. 그런데 그게 1837년도 지어진 피아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가의 고가. 그런데 아내한테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한테 자기 사무실로 갖다 놓으라고 했나 봐요. 그렇다고 왔는데 이제 사무실에 이 아내가 딱 갔는데 피아노가 너무 예쁜 피아노가 있고 그래서 와 너무 예쁘다. 너무 멋있다. 이거 뭐야? 그랬더니 남편이 샀어. 그래. 샀어? 돈이 어디 있었어? 돈은 아직 안 줬어. 그러는 거야. 그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그 아내가 자기 혼잣말로 그러는 거야. 아니, 이렇게 비싼 거를 사면서 어떻게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이런 걸 살 수 있어? 이렇게 혼잣말로 얘기하는 걸 들은가 봐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승철이가 하는 말이 그런 거야. 남자의 자존심이 있지. 자기 음악하는 사람인데 악기 하나도 여자한테 허락받고 사야 되는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질렀대. 내가 음악하는 사람인데 이 악기도 당신한테 허락받고 사야 돼? 딱 그랬나 봐요. 하고 나니까 이제 속이 후련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은 하나도 없는데 돈은 아내한테 다 있잖아요. 그러더니 돈 냈어? 아니. 갑자기 저거들에 그럼 어떡할 건데? 당신이 내줘야지 뭐. 나 돈 없어. 돈이 없대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거 반품 안 하고 사긴 샀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이요. 어떤 것을 보면요. 마음이요. 유혹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 저도요. 운동을 좋아하고 그러면 스포츠를 많이 봐요. 그러면 또 하다가 보면 운동을 보면 축구하면 이거 축구? 이거 저희 집 애들이 저보고 여름만 되면 아빠는 야구만 본다고 다른 건 왜 안 보니? 야구만 본다고 막 뭐라 그래요. 또 축구하면 축구 시간 되면 축구만 보고 야구 시험은 야구만 보고 그래요. 근데 하는 말이 그런 거죠. 내가 그걸 생각한 거예요.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가? 애들이 안 보이고요. 저것만 보이는 거예요. 스포츠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안 보입니다. 아내도 안 보입니다. 오직 야구만 보입니다. 제가 야구를 보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 제가 제 소원은 LG 트윈스가 우승하는 거였거든요. 29년 동안 한 번도 우승 못하길래 이번에 결승에 올라가서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관심이 가는 거예요. 딱 가는데 우승을 했거든요. 이제 끝났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야구를 이제 보지 말라고 LG를 우승하게 하셨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야구가 딱 끝나니까 이제는 볼 게 없는 거예요. 볼 게 없어. 스포츠가 볼 게 없는 거예요. 볼 게 없는 거. 그런데 희한하잖아요. 또 다른 걸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유혹 당하는데 너무 취약해요. 그러니까 유혹이란 뭐냐면 죄에게 마음을 빼앗기는데 너무 취약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는 일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때로는 어떤 남자분들은 직장의 일로 마음을 빼앗겨서 분주하게 살고, 어떤 분들은 또 가사 일하면서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지만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게 뭔가,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게 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겠구나. 나도 모르게 마귀가 내게 나를 가장 많이 보여주는 게 뭔가, 나에게 보여주는 게. 어제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우리 김계 권사님 오늘은 어제 날씨 너무 추웠으니까 오늘 날씨가 이제 목요일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오늘 전도팀 오늘은 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저는 이제 교회 정리하고 뭐 하려고 교회 왔어요. 그러더니 완전 무장을 하고 온 거예요. 왜 오셨어요? 전도하러 왔대. 우리 권사님에게는 전도만 보이는 거예요. 영혼 구원만 보이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이 추운 날씨 권사님에게는 이 진짜 죽어가는 영혼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무장하고 왔어. 진짜 완전 무장하고 왔어요. 전도하러.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게 있구나. 이분에게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고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아내도 안 보이고 자식도 안 보이고 교회도 안 보이고 주님도 안 보이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할 것들, 들어야 할 것들, 깨달아야 할 것들이 보여지고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 아담이 오늘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먹어버렸어. 그랬더니 창세기 3장 17절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고 네 아내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네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말은 들려지지도 않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분명히 나는 말했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분명히 말했다라는 거예요. 네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 말을 듣지 않고 네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죄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죄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죄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뭘 얘기하고,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이 내게서 분리됐다라는 거예요. 네 생각과 네 마음과 네 행동이 내게서 멀어졌고 내게서 분리됐고, 그래서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다라는 이 자체가 지금 너는 나하고 분리됐다는 얘기예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의 수고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그런데 이 죄에 대한 결과가 언제 딱 죄라고 한다 나오냐면 창세기
4장 7절에 죄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가인에게 나오는 이야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반드시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불순종했어요. 아내의 말을, 내 말을 듣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듣고 먹었은즉, 그러면서 이제 땅의 소산을, 또 때는 땅에 일을 해야 되며 땀을 흘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지금 그들이 쫓겨났어요. 에덴은 쫓겨났어요. 그러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고 이제 있고 있는 가운데에 무엇이 발생하냐면 제사 드리는 일일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 제사 드리는 문제 가운데 지금 가인이 이제 막 분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분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분이 뭐냐면 그건 하나님을 향한 분인 거예요. 말로는 아벨에게 분이지만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아서 나온 분이에요.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분인 거예요, 분.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너 흔들리면 안 된다. 너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된다. 마귀가 네 마음을 삼켜버리지 못하도록 너는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라. 내가 분명히 말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미 마귀가 오기 전에, 죄가 오기 전에 그 죄에 대한 결과들이 어떤 것인가 알기 때문에 지금 가인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고 그 죄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고 있다고요? 삼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삼키려고. 죄가 너를 원한다는, 죄가 자꾸 우리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를 원하지 않는데 죄가 자꾸 나를 원하는 거야. 자꾸 내게 닿는 거예요. 하와가 언제 마귀하고 놀려고 했어요? 아니에요. 마귀가 찾아온다니까요. 죄가 자꾸 나를 삼키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자꾸 나를 향해서 달려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죄가 너를 원하고 있으니까, 죄가 너를 삼키려고 하고 있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내쫓아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그 너의 마음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죄를 죽이라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아담이 지은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잖아.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가 뭐냐면 사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죽는 거예요? 아벨이 죽는 거예요. 아벨은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로 인하여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의 죽음 앞에 뭘 얘기하냐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그 사망이라고 하는 선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부터 분리시켜 놨어요. 그래서 죄짓게 만들었어요. 그 죄의 결과가 뭐냐면 사망인데 누가 죽느냐? 그 아들이 죽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그것이 뭐냐면 죄로 인하여 죽은 그 아벨의 죽음을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과 비교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죄가 그래요. 죄가 여러분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우리를 원하고 있지만 우리는 죄를 원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원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죄가 인간을 삼켜버렸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말은 뭐냐면 죄가 모든 사람을 뭐했다는 거예요? 삼켜버렸다라는 거예요. 죄 아래 가두어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담의 죄가 결국은 어떻게 모든 인류의 죄에 갇히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죠. 그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을 끊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래요. 노인, 여자, 남자, 아이, 더 나아가서 태중에 있는 그 아이까지 모두가 다 뭐야 된 거예요? 죄인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죄로 물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모든 문제, 이 세상, 모든 사람, 이 세상이 모든 죄에게 노출되었다.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 봅니다. 시작!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이다.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은 세상에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 그 모든 사람 뭐야? 세상을 말합니다. 그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 세상을 무엇으로? 죄로 물들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 사탄이 뭐 한다는 거야?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누가 하시느냐? 바로 예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 봅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라. 보세요. 세상을 심판하라 함이 아니고 이 무슨 말이냐면 그 세상 속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세상을 심판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하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물들어졌고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그 세상 속에 타락한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을 심판할 수 있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그 아들 예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께서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모든 세상이 죄로 물들어졌어요. 마귀의 그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의 지배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자가 누구냐? 아들밖에 없다. 그 아들이 우리들을 그 죄에서, 그 세상 속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죄는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 마귀의 하는 일들은 다른 게 없어요. 이간질이에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부터 분리시키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려 함이라. 더 큰 생명, 풍성함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있는 생명, 어떤 생명이요? 죽어있는 생명, 영적으로 단절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는 이미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 끊어진 하나님의 생명을 뭐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죄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떨어질 수가 없다니까요. 언제 떨어지냐? 죽을 때. 여러분, 예수 믿어도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죄로 인하여서 구원받지 못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죄는 짓지만 그 죄로, 예를 들어서 예수를 내가 믿어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아내한테 거짓말을 했어. 그렇다고
천국 못 가는 그런 개념은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말씀드린 거 보세요. 그러나 죄는 항상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가인에게 말했잖아요. 죄가 자꾸 너를 원하고 있어. 죄는 자꾸 나를 원하고 있어. 내가 예수 믿어도요, 죄는 자꾸 나를 원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선포하지 않으면 자꾸 죄는 나를 향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보세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죄는 죽지 않아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만 죄가 나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만이 나를 죄에서 죽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그 일을 누가 하신다? 아들이 오셔서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죄에서 구원한 우리를 이제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하나님과의 생명으로 회복시키는 일들을 예수께서 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넘어가 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했다? 분명히 앞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대요. 죽었어요. 하나님,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단절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 영적인 생명이 죽었다. 그런데 너희를 살리셨다. 그 말은 너희로 하여금, 아까 우리가 본문 에베소 1장 7절 말씀 다시 봅니다. 맨 위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제는 예수의 피로 다시 살리셨다. 믿으십니까?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나 믿노라. 그 보혈의 공로, 보혈의 피,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영적인 단절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예수의 피인 거예요. 그 예수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는 회복될 수 없다. 그래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예수의 피로 다시 살리셨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예레미야 17장 11절 말씀 볼까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피가 제가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보세요. 구약 시대에도 그 짐승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일회성이지만 죄를 사함받거든요. 그러나 예수의 피는 일회성이 아니라 영원성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제단에서 예수 그 피를 뿌림으로,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너의 죄를 속한다. 일회성이지만 그러나 그 피가 주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의 피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로 넘어가 볼게요. 맨 밑으로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일회성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오직 자기의 피, 누구의 피예요?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이 단절된 자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0장, 제가 말씀 안 드렸죠.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한번 우리 여러분 찾아봅시다. 이거 한번 보고 말씀 마칠게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인데요. 이 성경을 한번 뿌려주고 현대인의 성경으로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거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보세요.
마음의 뿌림을 받았는데 뭘 뿌리는 거예요? 뭘? 여기는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에다 뿌림을 받아야 되는데 뭔가를 뿌려받는데 뭔가를 뭐야? 그런 악한 양심부터 벗어나고 몸 맑은 물로 이게 뭐예요? 한번 현대의 성경을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시작. 우리가 이미 마음에 핏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이 깨끗해지고 우리 몸도 맑음을 보세요. 마음이 핏뿌림을 받아 피. 이 피는 누구의 피냐면 예수의 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제단의 핏뿌림을 받아 우리의 죄를 속량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이잖아요. 그 피는 성전에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성전에. 그 피가 뿌려질 때에 어떻게 악한 양심에서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피로만? 예수의 피로만. 9장 아까 12절에 9장 12절에도 그 염소나 송아지 필요하지 않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의 피만이 영원한 속죄,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피다. 이 피가 어디에 뿌려져야 한다? 우리 마음에 뿌려져야 한다. 그래야 죄가 죽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예수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 날 아무나 누구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은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사람 보기 위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요, 이 금요일 날은요, 누구나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주일날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썬데이 크리스찬? 반드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요. 그러나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모든 것이 다 폐해져 버렸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점점 수요일날, 금요일날 모든 것들이 점점점 교회마다 다 폐해져 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수요일날, 금요일날 누구나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핏부림을 받은 자들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10년, 20년, 30년 동안 방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어쩌다 한번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핏부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내가 죄 사함 받은 자라는 것을 그 예배를 통해서만이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는 죄에서 깨끗해져서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가 뿌려진 이상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의 피가 하나님과 나를 하나 되게 하셨고 연결시켜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들어 주셨다. 누구도 아무도 그 예수의 피를 꺾을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그 대상이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십시오. 찬송할 때마다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나 믿노라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59장